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148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5절을 보면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도다. 즉 하나님께서 만물을 친히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뜻이 없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중에 사람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자로 지으신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그분의 뜻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 잘 아시죠? 그 가지를 포도나무에 접붙인 농부의 뜻이 다 있습니다. 농부의 뜻을 위하여서 그 가지를 접붙여 준 것이지 그 가지 자체를 위해서 접붙여 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나 자신은 나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피조물의 세계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피조물인데 피조물 스스로가 나는 나를 위하여서 존재한다. 나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산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침투하여서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사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탈선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의 존재의 뜻이 되고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에서 사는 우리, 나 자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볼 줄 알고 무엇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볼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음악 연주하는 사람은 그 곡을 보고 그 곡을 읽을 줄 안다고요. 그 곡을 보고 소리를 낼 줄 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배우지 아니하면은 악보를 보고도 전혀 읽을 줄을 모릅니다. 표현할 줄을 몰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완전히 비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읽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표현할 줄을 몰라요. 참 불행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운데 살면서 그분의 솜씨를 읽을 줄 모르고 그분의 뜻을 읽을 줄을 모른다는 것이 무지한 거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도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나를 창조하신 주인을 알아야 돼요. 주인을 모르는데 무슨 지식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주인을 알아야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죠. 그 지식이 있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이 나오고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데 어떻게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여러분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거예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자기 자신의 상식을 두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요? 주인을 모르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각자 자기 중심으로 오른쪽 간다, 오른쪽 간다, 옳다고 하는 대로 간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은 주인 앞에 가지요. 주인이 나를 판단하세요. 당연하지요. 주인인데. 그 판단이 영원한 진리의 판단이에요. 거기에서 잘했다 판단하면 내가 잘 산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잘못 살았다 하면 잘못 산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서는 결코 주인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잘 살기 위해서? 나 복받고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피조물이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서 존재의 목적이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을 위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하여서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요. 주인의 뜻을 알도록 노력해서 그 뜻을 이루도록, 그 뜻을 섬기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교회를 7 촛대라고 비유하셨죠. 촛대. 촛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빛을 나타나기 위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촛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촛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촛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함께 계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같이 계시죠. 나라는 피조물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주인을 위하여서 구원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 촛대의 가치는 어디에 있나요? 그 빛을 잘 밝힐 때 그 촛대는 가치가 있고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촛대는 있는데 빛은 나타내지를 못해요. 그럼 그 촛대는 버려야죠. 주인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주인에게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야죠. 주인이 좋아하시는 피조물이 되어야죠. 주인의 마음에 드는 피조물이 되어야죠.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피조물이 되어야 되죠. 이것이 피조물인 나 자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죄의 사상으로 인간에게 접근해서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아라고 유혹하죠. 속지 마세요. 죄는 나를 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속여서, 나를 미혹시켜서, 어떤 때는 나를 협박해서 자기의 사상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 사상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멀어지면은 죄에서 오는 사상에 물듭니다. 나는 피조물이에요. 분명히 나라는 존재에 주인의 뜻이 있는 존재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분명한 거룩한 뜻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뜻을 소원으로 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잖아요. 내 소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의 것인데 무슨 내 소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라면 주인을 위하여서 주인이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언젠가는 떠날 것을 안다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 있고, 주인 앞에 가서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날에 주인으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삶을 주신 주인의 뜻은 앞으로 영원히 살 곳에서 어떠한 영광을 받고 살 것인가를 정하기 위하여서 또한 이 세상에 삶의 기회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미래에 천국이 없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한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기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돈을 맡기고 떠났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그동안 장사를 어떻게 하였는지 계산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주인이 정하셔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주인께서 오늘 밤에 너를 거두어 가야 되겠다고 정하시면은 우리는 오늘 밤에 가는 거예요. 그건 주인의 권리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주인이 언제 나를 마감케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건강하다고 해서 오래오래 산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곳에 더 살게 하시는가? 뜻이 계시니까 살게 하신 것이죠. 무엇입니까? 주인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삶의 실적을 따라서 앞으로 영원히 살 그곳에서 받을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점을 알고 여러분 이 나그네의 삶을 깨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계산하면서 착실히 살도록 더욱더욱 노력하세요. 하나님 주인이 알려주신 대로 주인이 행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인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다 행하십니다. 주인을 알고 주인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주인에게 소중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인을 위한 존재입니다. 주인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야 되고요. 주인이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살도록 깨어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